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혜심입니다. 충성은 서로를 신뢰하며 맡긴 일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죠. 오늘 FEBC 초대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충성의 마음을 한국의 교회학교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쏟고 계신 분입니다.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장 박연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반갑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어린이 부흥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박연훈 목사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네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교회학교 성장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프레이즈 대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프레이즈 예술신학교 학장으로도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그렇습니다. 일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은 교회학교 성장연구소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교회학교 성장연구소는 1996년도에 개설된 어린이 영성훈련 전문 단체입니다. 네. 기관으로서 어린이 은혜 캠프라고 하는 독특한 영성 캠프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일을 20년 동안 수행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캠프를 20년 동안 해오신 네네. 건가요? 올해가 마침 20주년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회학교 성장연구소 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에 교회학교가 무너져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네요. 어떤가요?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실태. 2001년도부터 이제 이 공영방송에서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 이후 9년이 지나는 동안 개체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관련된 단체나 또 여론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네. 실제적으로 내어놓은 것이 없이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작년 7월 달 예장통합 발표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교회학교 50%가 이제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 같은 경우도 국민일보를 통하여 그 통계가 발표되어서 모두들 또 놀라게 했는데요. 27만 명, 2004년도에 27만 명이었던 어린이들이 10년이 지난 2014년도에 17만 명이 됐으니까요. 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고 이제는 무언가 담임 목사님들께서 그야말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네. 교회학교 부흥에 아주 올인을 해야 할 원년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 출생률 감소나 그리고 학원 증가, 어린이들의 정서적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을 만나고 평균 제가 한 달에 3번, 4번 개교의 어린이 부흥회를 하거든요. 감리교 목사지만 초교파로 쓰임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결국 출생률 감소나 뭐 학원 증가, 또 옛날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갔지만 네. 요즘엔 뭐 애들이 더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교회학교가 이런 그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너무 위축됐다 그럴까요? 예. 교사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장 5년 전과 10년 전의 프로그램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일을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예전에는요. 성경학교 할 때 온 교회와 교사들이 비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전봇대에 포스터 붙이고 심지어 가장 행렬하고 열차 전도하고 축제였죠,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예. 온 교회에.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전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전문가의 제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세상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사실 더 앞서 있었잖아요. 그럼요. 교회에서 네. 그 많은 이제 문화를 즐기고 어린이들 또 중고생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얻었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이제 세상 문화가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 문화를 즐기거나 이렇게 얻지를 못하니까 더 세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것도 또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의 발전이나 예. 게임기의 출현, 음. 이런 것들이 교회로 가려고 했던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네.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더더욱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음. 또 아주 공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런 현장을 제가 또 이미 목격을 했고요. 예. 예. 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너무 귀한데 우리가 지금 발벗고 나서야 할 때 또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예전처럼 이제 무작위로 나가서 뭐 텐트를 치고 오뎅을 준다거나 뭐 솜사탕을 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제는 아주 정갈하게 복장부터 단장하게 정복을 입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위치한 가까이의 선생님들의 그 의상적 문화까지 참고를 하고요. 아, 예.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불신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명찰을 딱 달아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요. 또 개인정보를 함부로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 이름을 물어본다거나 전화번호를 적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 가신 네임카드에 사진과 이름, 핸드폰 번호를 남겨서 야, 너 정말 반갑다. 넌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던져주고 거기에 마이쮸 800원짜리 하나 내지 두 개 이렇게 해서 전달해주고 네. 그래 너 교회가 생각 나거든 나에게 전화를 해다오. 그러면 네. 내가 너에게 달려갈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인 접촉점을 갖게 예. 되는 거죠. 요즘 어린이 전도의 트렌드입니다. 네. 저도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됐네요. 그렇군요.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 새로운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또 재미가 없거나 흥미를 못 느끼면 다시 교회를 떠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교회 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들도 잘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주 중요한 예.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접시 저울로 봤을 때 네.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무게와 재미라고 하는 무게가 균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 이쪽으로 쏠렸었어요. 네. 무조건 재미, 그다음에 그 신나는 프로그램, 음. 또 선물 공세, 네. 레크레이션, 뭐 달란트 잔치 이런 것들로 너무 이제 앞서가다 보니까 네. 진정으로 교회 학교의 사명과 본질은 그 죽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저는 PPW라고 보는데요. 예. praise, 찬양이 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P는 pray예요.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 세 번째 W는 이제 worship인데요. 이 PPW가 기본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고 신인식에 대한 자각이 아이가 생기도록 선생님이 이끌어 준다면 최고의 교육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맛있는 간식, 그 다음에 즐거운 컨텐츠와 선생님과의 상담 이런 네. 것들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 모두 정착했다면 지금 760만 시대인데 그렇죠. 3천만 시대는 됐을 것입니다. 네. 이런 진단을 못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20년 달려오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PPW in Jesus라고 하는 정착 프로그램을 제가 또
세미나에서 얘기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고 네. 그러면서 교회 학교 자체 내의 자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찰나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오늘은 교회학교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장 박연훈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거슬러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면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잘 개발돼서 또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려면 사실 또 그 양육할 교사를 잘 또 양육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사들을 또 심는 것,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네. 교회학교의 부흥을 얘기할 때 보통 네 가지 기둥을 설명한답니다. 예. 첫째가 이제 이 예산, 교회학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나. 두 번째가 시설이에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설 구축이 되어 있나. 네. 세 번째가 컨텐츠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냐. 네 번째가 교사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어우르고 있는 교회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 이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가 부산에 있어요. 예, 동대신동의 서부교회인데 제가 2월 달에 탐방을 했어요. 예. 그런데 몇 명이 모이나요, 거기는? 12,000명 모였죠. 와. 이게 과거라서 지금 좀 속상한데 네. 12,000명이나 모이던 이 교회의 강점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 아. 시설. 일반 장의자로 되어 있는 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이 교회는 간식, 레크레이션, 선물 없습니다. 오직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메시지를 썸머리하여 그 다음 주에 부장님이 설교하고 설교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분반해서 다시금 전달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아이와 신방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 교회는 말씀과 신방으로 부흥한 교회예요. 대단하네요. 시설 없어요. 예. 컨텐츠도 없어요. 뭐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쓰신 거죠. 네. 하나님 말씀과 선생님의 열정적인 신방. 그래서 제가 탐방했을 때 지난주 이 선생님들의 보고서를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탐방한 선생님의 횟수가 6번이에요. 그렇게나 많이요? 바쁜 세상 속에 6번이라는 것은 한 아이를 A라는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아이와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그 다음 날은 재밌었어? 하나님 말씀 주일날 거 기억나니? 하고 다시 또 깨워주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6번씩이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학교가 네.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 교사가 있었어요. 네. 금방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모든 교회가 고민하고 또 교사 네. 대학을 열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네. 어린이 전도 사역 목사님은 언제부터 관심 갖고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20년 동안 해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어린이 부흥 사역에 제가 자연스럽게 부름받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가 어촌 마을이었어요. 공현진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인데요. 동네에 189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 방문하고 7월달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개소했을 때 그 동네에 있던 어린이들 100%가 교회에 모였으니까요. 100%?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흥분하면서 나에게 정말 이 어린이에 대한 사명이 있나? 그러면서 이 소문이 그 속초에 저절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박전사가 교회 학교를 잘한대. 네. 야, 그 교회가 동네 애들이 다 모였다지 뭐야? 그리고 토요일이면 이제 중학생하고 축구하고 제가 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 다음 해에 양양감리교회, 이 교회는 하디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양양감리교회 최문수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저를 여름 성경학교 주강사로 초청한 거예요. 전도사 2년 차였던 저를 콜링해서 제가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여름 성경학교 오후 시간에 했는데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애들이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통의 자복이 나타나고 맨마당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이들에게 임하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회개하느라고 눈이 붓고, 예? 그리고 방언도 뭐 막 애들이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마가 다락방이 재현된 거죠. 그것이 이제 놀랍게도 소문이 점점 나다 보니까 어린이 부흥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1996년도에 어린이 은혜 캠프라고 하는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20년을 섬기게 됐고요. 그동안 다녀간 아이들만도 20만 명이 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네. 몇 살부터 참여하나요, 보통? 보통 7살에서 13살입니다. 네네. 예. 이번에도 붐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네. 은혜 캠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린이 은혜 캠프는 7월, 8월, 그리고 겨울 1월, 2월 방학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어캠 붐붐 세미나는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감동을 준 세미나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었고 교회 학교가 50%를 유지하면서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냐? 너 한국 교회 교회 학교 부흥의 중심에 있는 너가 이거 전도 세미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1월, 2월 한국 교회 되는 교회 학교를 탐방하면서 실제적으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해서 330명을 전도시킨 목사님이 계셔요. 네, 이런 분을 주강조로 세우는 거예요. 또 지지난주에 제가 방문했던 거창중앙교회 이병열 목사님은 1년 10개월 만에 4명으로 시작한 교회 학교를 1000명 재적 돌파를 했어요. 네. 와. 교회 학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병열 목사님, 우리 전도 세미나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룬 스토리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강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성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개척 6개월 만에 80명의 어린이를 세웠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충선 목사님은 의정부에 계시는 승리교회 담임 목사신데, 이분은 딱 어제 날짜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세워서 전도가 되더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우리만 가지고 있을 건가. 더더군다나 교회 학교가 지금 50% 시대인데 이제 더 이상 나락 처질 때도 없다. 이제는 딛고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야 돼. 1960년대 막 성교학교만 해도 막 2배, 3배 어린이들이 물밀듯 몰려오던 그때를 네. 이 전도운동으로 이루어야 된다 해서 여는 것이 4월 20일 날 대전 천성교회 조성근 목사님께서 계신 그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7대 광역지를 순회합니다. 예. 매주 월화 저녁 6시 30분에서 9시 50분 두 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까지 6월 초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이 방송을 듣게 되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무조건 이번 교회 교사들을 세미나에 참석만 시켜주시면 강의를 듣기만 해도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어린이 전도팀 세우기 사역을 위해서 네. 지금 또 이렇게 세미나 개최를 하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계신데요. 네. 박연훈 목사님과 FEBC 초대석 지금 이 시간 꾸며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만나왔던 많은 어린이들이 있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일환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네, 네. 어렸을 때 만났는데. 네, 예. 이분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천 제일교회 어린이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고 협성대를 졸업했어요. 작년 2월 달에 양평에서 어린이 은혜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로비에서 저를 찾는 거예요. 네. 나가봤더니만 아주 안경을 쓰신 점잖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5학년 때 목사님 어린이 부흥회에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축복교회 어린이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기분이 어떠셨어요? 와, 뭐 그런 기분 처음이랄까요? 야,
그야말로 19년 동안의 그 사역의 외로움이나 네. 어린이 사이 이거 외로운 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녹는 듯 했어요. 더군다나 이분이 뭐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어렵게 이 어린이 사역은 뭐 누구의 어떤 특별한 후원도 없는 거고 힘들게 가고 있는 건데 이분이 딱 보시고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1년 여름 겨울로 100만 원씩 후원하겠다. 와. 벌써 700만 원 후원하셨어요. 계절이 4번 네. 바뀌었잖아요. 예. 겨울 캠프에 얼마나 100만 원. 힘이 되셨어요. 여름 캠프에 100만 원. 아예 이번에 교학교 성경연구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부소장 임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곧 어린이 전문 목회지로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4월 달에 전라도 광주에 부임하기 때문이에요. 네. 기관 운영을 바로 제가 갔던 부흥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임원으로 들어와서 기관을 섬긴다면 이야말로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지난 얼마 안 됐습니다. 1월 달에 부수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네. 아, 목사님께서 20년 전부터 뿌린 그 씨앗들이 네. 지금 이제 하나 둘씩 그 열매들을 이렇게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 얘기하셨던 그 목사님을 시작으로 그럼요. 아마 곳곳에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목사님 캠프 때 변화받았고 그럼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네, 그럼요. 간증하는 많은 이들이 앞으로 주변에 또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나오겠죠. 믿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품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 지금 뭐 쭉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또 말씀해 네.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학교가 부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교롭게도 4월 5일 부활절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새희망교회의 키즈처치, 새희망 키즈처치의 전담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네. 정말 교회학교가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더라 하는 샘플링 같은 교회를 이번에 세우려고 합니다. 예. 네, 그동안 20년 동안 캠프에서 적용했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반목회 그리고 교사들에게 외쳤던 특강 그런 내용들을 교사만 지금 120명이고요. 그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300명이 350명이나 출석인원이 이미 있어요. 예. 저는 뭐 가서 이렇게 후 하고 바람만 불어도 응원의 바람만 불어도 들썩들썩 일어날 교회인데 네. 성경학교 때까지 약 700명 그리고 연말까지 한 1000명의 교회학교로 이제 부흥시킬 목표를 가지고 내려가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께서 교회학교가 영적으로 정말 저렇게 하니까 부흥하는구나. 야,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서 세계 10대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날이 오는구나. 저는 교회학교에서 인물을 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네. 교회학교에 정말 아이를 잘 길러내고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못하잖아요. 이거 교회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6년 나오는 동안 인격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버리고 꿈 자체가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잘 관리하고 심어준다면 세계 10대 대학이 뭡니까? 정말 대통령을 교학교 출신으로 세우는 때가 앞으로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희 꿈입니다. 네. 어린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헌신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좋은 열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요 많이 기도하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같이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극동방송이 앞으로 더 이 사역이 확대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미션,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새희망 키즈처치를 부흥시켜서 한국교회에 교회학교가 이렇게 하니까 부흥된다 하는 소문을 얼른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박연훈 목사님이 그 평소에 이렇게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받은 은혜가 평생 갑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이 또 그 어릴 때 간직했던 그 은혜를 평생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럼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어린이 교육에 또 신앙 성장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네.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목사님.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